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입술을 주관하셔서 바른 말씀, 바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우리들이 나아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함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생각들과 저희들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앞으로 땡겨주세요. 말씀 안 나오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8단계 가지고 부르심부터 영화까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도 전도사님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이는 것이 또한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순종인데 순종이 단순히 순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희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게 하라라는 초대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잘못 생각하면 오해받기가 쉽거든요. 이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 라는 것 자체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순종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죠? 행하시는 이라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그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결코 우리의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참된 진리로서 깨달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나약함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까지 나타나는 그 길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면 나는 완성되어진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구원의 증거로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도 이제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 자체로서 우리의 인내와 순종의 본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을 구원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듯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듯 그 구원의 생명도 그 시간 속에서 흐르며 순종과 감사와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라는 말 역시 단순히 공포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가볍게 맡기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을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굳건히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그리고 은혜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순종을 얻기 위한 조건이 또 있어요. 아니 조건이라고 하기라고 좀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과정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왜 12절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으면서 또 그 다음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종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때때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온전히 너 이거 해야 돼 명령으로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13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은혜로서 나타나거든요. 복종, 구원, 두렵고 떨림 이런 말 자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욱 거룩한 그 소원의 마음의 움직임을 심어주시기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뭐 하라고? 순종하라며. 어떻게 순종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뭘 순종하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음 깊이 다가와 있는 말씀을 따르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 할 때가 있고, 혹은 어느 날에는 굉장히 이제 다른 거를 막 하다가도 예배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가 나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내 안에 들끓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보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앞이에요. 그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서도 해석할 수도 있고, 혼으로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내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쥐어짠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하듯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자체에 베푸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새겨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를 따라가야 하는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있죠. 바로 불순종이에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순종을 주셨다면 사단은 옆에서 불순종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한 마음과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순종의 역사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불순종에 대한 영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내 육신이라는 겁니다. 내 몸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이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육신을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을 맡기고 있는 이 육신은 보이고 듣고 말하는 그것에 더 치중해서 자꾸 그것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매 순간, 매 선택, 매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욕심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영에 끌려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의 종을 내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결국 나 자신의 선택의 길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냐, 죄의 종이 되는 것이냐의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누가 착한 일을 더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 착한 일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누구 아래 통치 아래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 제사하는 것을 선택하냐?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냐? 사울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마음이 급한 제사를 선택했느냐? 온전히 지금은 마음 급한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순종을 따를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자신의 멋대로 판단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듣는 것이 낫지 않다. 오히려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겉으로 무엇을 하는지보다 마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하라 하시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순종이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고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도라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좀 내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또 다른 분은 집사님인데 너무나도 똑같이 옆에서 헌신하고 옆에서 그 장로님을 받들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일 것 같다. 그 집사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누가 더 기쁨을 받겠냐 이거예요.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순종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여러분 각각 개인이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질 않으셔요.
대신 섬세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의 기로에 섰을 때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은혜를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아, 복을 더 받아야지. 또 다른 얘기하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건강? 그것을 주시거나 몸에 병이 들었다 하여도 치유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하려면 순종이 먼저 해야 돼요. 지혜가 먼저 생기길 원한다면 순종이 먼저고요. 건강이 먼저 행해야 되려면 순종이 먼저예요. 한 목사님이 건강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먼저 순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한 목사님께서 건강을 찾게 하신 것도 순종이 먼저 있어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거를 생각하기 전에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한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자체부터도 그 순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많이 얘기했던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부자도 순종이 먼저 있었다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물질적인 것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순종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원망과 시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경고라고 하기보다는 순종의 길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진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종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는 마음 한켠에 불평과 불만을 품은 채로 예배와 봉사, 맡은 일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좀 쉬고 싶은데. 왜 평일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이런 주일날, 쉬는 날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는 생각? 안 하신 분 없을 겁니다. 물론 저 포함해서요.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순종 앞에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싸움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의 불순종의 영이 경계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내는 그 은혜의 불꽃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사단들이 다 태워지도록.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내 머릿속에 생각하기 전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람처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 싸움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율례대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싸우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원망과 시비 속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이 원망과 시비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의 은혜의 흐름으로서 그것들을 치유하신다, 싸워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순종할 소원을 일으키시고 동시에 원망과 시비라는 그 내면의 적을 다스려 순종의 길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순종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죄를 선택하면 그 자리 그대로구나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붙들어야만이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되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얻어듣고 있다가 일을 행하다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고민이 설 때 번뜩여요. 그 말씀의 한 구절이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보게 되면 이것이 순종이구나 라고 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전도사님 같이 말씀을 잘 듣는 분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좀 얘기하지만 온갖 잡생각이 많은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불순종의 영이 선택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가 말씀을 계속 읽어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말씀과 같이 동화되어서 언제든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순종으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세대를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루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억지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때도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에 빛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런 생각했으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아이이신 분들, 부끄럽게 왜 그래? 그럴 게 아니라 저도 아이지만 이곳에서 딱 서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쓰신다. 반대로 저 밑에 어두운 자녀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든가. 겉으로는 밝게 웃는 우울증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겉으로 되게 밝은데 실질적으로는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그런 분들을 그 억울한 곳에서 끌어내거나 나와 같이 갖게 하거나 하나님께 이끌어내거나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한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또한 결국 원망도 시비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은 오로지 한 분뿐이거든요. 이 세상의 빛도 현재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임의로 다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태양에 빌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빛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는 말이 달라지고 교회에서는 태도가 달라지고 일터에서는 정직이 드러나고 그 관계 안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은 그 모습만 그대로 나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이런 모습을 바로 순종의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말씀 속에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빛이고 생명으로 드러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밝히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7절 18절 말씀처럼 나는 기뻐하고 우리 무리가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이 억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행위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죄악이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간신히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만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면, 내 영이 건강하려면 바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바로 이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는 빌립보서 2장 16절 이 말씀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그 순종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사랑 가운데 언제나 머물러 살아가시는 순종의 종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하나님께 기쁨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온전히 이 선포로 내 마음을 빛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종을 주심으로 참된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나의 안에 있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빛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 늘 생각하는 마음,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